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그럴 때가 없으신가요? 저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저는 이제 회심을 하고 그 이후로 한동안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가 이런 의심도 하고 혼란을 겪으면서 제가 10대와 청년기 일부를 보낸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영화를 보거나 뭐 드라마를 보거나 할 때 감동이 있잖아요.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감동이 서서히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뭐 그런 감동이 내 안에 거의 남아있지 않고 잔상 정도만 그런 내용이었지 정도지 내가 큰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고 시간이 가면 그게 차츰 희미해지고 식기 마련이잖아요. 제가 돌아보니까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좀 그런 면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참 많이 혼란스러웠고 저의 구원을 의심하기도 했고 어떨 때는 뭐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참 못나 보일 때도 있고 평안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러면 어김없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씨름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 문제는 교회 역사 가운데 참 논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굳건하게 설 수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점검하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또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동일하게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해 보시고 말씀의 방법으로 다시 믿음에 굳건하게 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에 있는 것이죠. 믿음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온전히 그것이 수용되어지는 것, 믿음은 이런 내면적인 상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하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그 선물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큰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고 기뻐하는 것처럼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셨음을 이게 믿으면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는 단지 그 사람이 말로써 믿는다 라고 하는 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도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참된 믿음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믿음은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열매는 바로 의를 행하는 삶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습관들을 버리는 이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내면의 믿음은 이렇게 열매로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삶을 통해서 성도는 자신이 진리 가운데 속한 줄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서 19절은 이로써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굳센 믿음으로 서려면 우리의 삶의 열매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입으로 믿는다고 했지만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믿음이 바른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고백을 하지만 요한 1서에 나오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사람이겠죠. 계명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겠죠. 죄를 지어도 별로 애통하고 아파하고 회개하고 이런 일이 없는 사람이겠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안 살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거듭난 진리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외적인 행위가 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누어 온 것은 비록 구원받은 성도, 믿음의 열매가 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나 자신이 참 원치 않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만 완악한 고집스러운 나의 모습을 볼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종종 연약함에 빠져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말하지 못할 때도 있고 행동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죠. 이럴 때 성도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어떤 구원의 감격, 기쁨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고통, 이런 메마름 속에 우리가 고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아직 그 구원의 완성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여 성화에 이르는 과정을 걸어가기도 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 모두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의 죄책감, 의심에서 벗어나 회복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큰 죄책감,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큰 죄책감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한일서의 1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성도는 자신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폭포수 아래에 있으면 물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완전 머리와 온몸을 물이 때리듯이 그런 폭포수 아래에 있어 본 적 혹시 계십니까? 남자분들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받으면
물이 온몸을 때리잖아요. 그것처럼 은혜의 폭포수를 우리가 회개 가운데 경험하고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잘못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평생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이걸 확인하고 느끼고 깨달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넘어질 때 겸손히 꿇어 엎드려 회개함으로써 그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회복을 맛보며 다시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믿음 안에서도 믿음의 정도는 모두가 똑같지는 않아요. 성숙한 믿음이 있고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고 아직 약한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 20절을 보시면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좀 아리송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저도 이런 구절을 읽으면 그 의미를 생각해 보거든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나 자신이 속으로 너무 인간적인 계산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면서 내가 참 순수하지를 못하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책망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완악함을 보면서 내가 참 고집과 완악함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런 책망할 것이 있고,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책망할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합니다. 마귀도 정죄하지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죄합니다. 가책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훨씬 크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크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동기를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우리가 스스로 때로 정죄할 때가 있죠. 정죄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다 풀어보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알죠. 물론 하나님처럼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압니다. 자식의 연약함을 압니다. 알면서도 사랑하는 게 부모입니다. 알면서도 긍휼히 여깁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노. 아이고 참 얼마나 고민이 있었겠노. 저렇게 잘못은 했지만 마음에 또 참 마음이 많이 저렇게 하고서도 참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겠지, 이런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내 마음은 죄책감으로 차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알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면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것이죠. 이 믿음을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 나를 보기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 내가 꼴보기 싫겠지 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멀리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두려움, 우리가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훨씬 뛰어넘으셔서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이런 연약함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신의 결과 성도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저는 주일마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많잖아요. 아마 거의 매주가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참 이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강단에 섭니다. 근데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저리 가 꼴보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안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번 주는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참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맞이할 것을 믿고, 그래서 나는 허물 많은 부족한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지난주보다는 잘 살았고 내가 좀 내세울 게 있고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못 살 때도 있어요. 집에서 부부끼리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런 서운한 일이 생겨가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대표 기도라도 맡아보세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올바르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세요. 시간의 문제일 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은 참 믿음을 가진 자는 계명을 지키고 또 그런 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23절과 24절을 보시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주장하시고 말씀하시고 권고하시고 그리하여 내가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교제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구원받은 사람이 다 순종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싸워요. 그런데 결국 순종하죠. 결국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성령께서 큰 감동과 확신을 주시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참된 구원을 가진 자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면서 사람들은 방황하고 그런 방황 속에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쾌락을 의지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죠.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마지막에 이 확신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확신에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에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그 고백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경고 사인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다시 돌아봐야 돼요. 성령께서는 또 그걸 회개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결국은 주님께 순복합니다. 순종합니다.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난 자이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 안에 의를 행하는 삶을 통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삶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순종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내적인 확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성령의 확신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